오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이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 이야기입니다. 노아 창세기에도 노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신약의 히브리서가 구약의 노아를 평가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고 믿음장에 오르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노아는 구약 성경에 보면 전 지구를 덮은 홍수를 이기고 생존한 인물입니다. 이것이 요즘에도 가끔 홍수 뉴스가 나고 지금도 유럽에는 홍수가 나고 이렇게만 한다고 하는데 그런 홍수 장면들을 영상으로 보면 좀 겁날 때가 있거든요.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비 많이 올 때 홍수 때문에 좀 곤란을 겪은 적이 있어서 그런 때가 생각나면 그냥 움찔움찔합니다. 그런데 전 지구를 덮을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홍수가 났고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는 가운데서 혼자 살아남았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이잖아요. 노아가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아를 제2의 시조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노아 이야기는 성경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밖에도 노아 이야기는 나옵니다. 우티나피슈팀이라고 말해서 길가메시 대서사시에 홍수를 이기고 살아남은 신의 존재가 나옵니다. 사람인데 홍수를 이겼기에 신이 된 존재로 나오는데 길가메시가 영생의 나무를 찾으러 가면서 우티나피슈팀에게 그 지혜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꽤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홍수를 이기고 살아남았기 때문에도 유명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특별히 엄선된 믿음의 인물 가운데 그의 이름이 올랐다는 자체가 우리가 이 본문을 노아의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노아가 홍수에서 살아남은 이야기나 노아가 믿음의 인물이었다는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7절에 믿음으로 구원하였다, 구원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가 와 참 대단하다고 어떻게 홍수에 살아남았지 이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노아의 믿음을 추적하다 보면 노아가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나 능력에 대한 답을 우리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본문이기 때문에 1절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꽤 복잡하고 어려운 본문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라는 이 내용이 해석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왜냐하면 실상이라는 단어가 뜻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상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오늘 지금 7절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실상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하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나타난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을 실제로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해석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믿음은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것이나 그것이나 결론은 똑같습니다. 믿음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건 맞는데 이게 하나는 결과를 초점 맞추는 해석이고 다른 하나는 과정에 초점 맞추는 해석입니다. 확신은 아직 과정이잖아요. 그 방법이라는 것은 어떻게든 그렇게 나타나니까 결과에 초점 맞추는 것이고 믿음의 측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실상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두 가지가 다 가능한데 오늘은 후자의 관점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미 이루어진 다음에는 얼마든지 믿을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도 그 손을 내가 만져보면 믿겠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보여주시면 믿겠다고. 아니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이미 다 봤는데. 믿음은 보여주고 나서 다음에 내가 확인하고 나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애매모호할 때 된다는 것이 안 보일 때 이때 가지는 것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사실 그런 이야기를 다 보면
믿음은 다 바라고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다 경험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는 믿음을 생각할 때 믿음으로 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으로 해도 결과에만 너무 관심을 가지시는데 믿음은 과정도 중요하다. 과정이 없이는 결과가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고 노아의 믿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노아가 믿음으로 어쨌든 문제를 해결했어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잖아요. 왜냐하면 대홍수는 전부 다 죽을 것이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노아는 믿음으로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해결했을까? 노아에 대한 7절의 이야기를 보시면 상반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구원하였다라는 거 빼면은 이 본문 가운데서 동사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경고하심을 받았다라는 거, 다른 하나는 경외함이라는 단어, 다른 하나는 준비하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보인 행동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심을 받았다. 이거는 노아가 보인 행동이라기보다는 노아가 수동적인 자세죠, 그죠? 그다음에 경외함으로 준비하여가 노아가 보인 행동입니다. 이 세 가지가 노아의 믿음입니다라고 말하면 좋겠는데 원어를 보면 다릅니다. 원어를 보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실제로 주요 동사, 주동사는 하나고 다른 하나는 두 개는 분사입니다. 그 주동사가 뭐냐면 준비하다입니다. 준비하다. 그래서 이 문장을 핵심적인 요소만 뽑아서 말한다면 믿음으로 노아는 준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가 준비했다. 이거 노아는 똑같지만 믿음으로 노아가 준비했다는 말인데 여기 준비했다. 여기 7절에 보면 방주를 준비했다고 나오는데 실제로 이 말은 뭔가 행동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노아가 믿음을 가지고 맞습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뭔가 행동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6장으로 가면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압축해서 믿음으로 준비했다, 준비하여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믿으면 나도 알고 있다. 뭐 성경 얘기하면 나도 그거 알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노아가 만약에 알고 있는 지식의 믿음만 가지고 행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노아도 똑같이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제 아무리 노아가 의롭고 당대 사람들과 다른 신앙을 가졌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다 하나님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노아 가족만 믿었잖아요. 비록 노아가 그런 신앙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행함이 없었다면 그도 똑같이 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행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노아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잘 아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은 움직이지 않거든요. 죽은 것은 느끼지도 못하고 죽은 것은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많이 알고 있다. 그것으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은 위로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삶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삶에서 경험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내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얘기하면 다 아는 얘기들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주느냐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노아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다 준행하였더니 그 집이 구원을 받았어요. 7절 하반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왜 세상을 정죄했을까? 노아가 뭐로 세상을 정죄했을까? 만약에 오늘 본문의 핵심이 믿음으로 노아가 행동했다, 준비했다를 바꾸어서 행동했다라고 본다면 이로 말미암아는 노아가 믿음으로 행동한 것으로 말미암아가 되거든요.
그러면 세상을 정죄했다라는 말은 세상은 심판을 받았으니까 너희들이 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인데 너희의 죄는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죄가 됩니다. 7절의 핵심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본다면 믿음이 있든 없든 노아 가족 외에도 하나님을 그래도 아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하나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다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악마처럼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에 갈등하면서 세상과 어울렸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했는데 그들과 노아의 차이는 뭐냐면 믿음의 정도의 차이, 100점과 99점과 98점과 70점의 차이가 아니라 받은 것으로 행동하느냐 행동하지 않느냐의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배가 크든 작든 만들기라도 했으면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배를 만들라고 준비하라고 했을 때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그들이 생사를 정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나 알고 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고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이거 믿음 아닙니다. 지식이지. 믿음은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가치관은 삶으로 반영이 됩니다. 내 가치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 삶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가치관을 말합니다. 내 가치관에 여러분들 지금 다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이게 외압에서 쓴 것이든 자발적으로 쓴 것이든 모르겠지만 마스크가 내 방역에 도움이 된다는 가치관이 있으면 누가 쓰라고 안 해도 쓸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가치관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손 씻는 거 별 문제 안 된다. 나는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라고 생각한 가치관으로 놀러 갔다가 감염되고 했잖아요. 뉴스 나잖아요. 그런 행동들은 다 가치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가치관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가 아니라 내 삶을 조정하는, 내 행동을 조정하는 기준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것을 이 말씀은 내 삶의 가치관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아니면 좋은 말씀이네,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이네 라고 생각하고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다가 지워져 버리냐, 이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노아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한결같았는데 노아만 그 기준을 통과한 것입니다. 노아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기준을 통과하면 다 살 수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기준을 통과 안 한 것이죠. 왜?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시했을까를 창세기 6장에 기록해주면 좋은데 기록을 안 해놨어요. 대신에 유사한 사례가 창세기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 장면 나오거든요. 그때 롯에 대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여기에 너와 내 가족과 또 연관된 사람이 있느냐? 내일 아침이면 멸할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임박한 이 진노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그 롯이 가서 자기 사위들에게 전할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사위들이 반응입니다. 19장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네. 이 말, 농담, 가볍다는 말이 가볍게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볍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가볍게 지나가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들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롯이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맞습니다. 내일 아침 멸망합니다. 네,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치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멸망하는구나. 그럼 도망가야지. 그래서 나왔기 때문에 살게 된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잖아요. 오늘 한국교회에 믿음이라는 것에서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삶으로 얼마만큼 반영되는지가 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치관이,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얼마만큼 반영되고 실제로 나타나는지 그만큼이 딱 믿음입니다. 그만큼이. 예배 시간에 보이는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서
말씀이 얼마만큼 나타나는지, 얼마나 내가 그것을 실천하는지가 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 동사가 2개 더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거 믿음으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경외했어요. 이 2가지가 분사인데, 저 어려운 문법 이야기에 죄송한데, 헬라에서 이런 구문에서 분사는 실제로 주동사의 내용이 되거나 근거가 되거든요. 어렵죠.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면, 이게 준비했다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에 경외함으로 순종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을 때 경외하는 그 자체가 곧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혹 그런 자세가 믿음으로 실천하는, 준비하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설명이 좀 어렵네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내가 막 듣고 순종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나의 순종이 시작되느냐, 어디서부터 실천하는 믿음이 시작되느냐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경외하는 자세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자세. 그것이 똑같은 것이지만, 여기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가 정말 어려운 단어거든요. 성경에 몇 번 나오지도 않는데, 근데 이게 지시라는 뜻도 되는데 왜 굳이 경고라고 했을까 하면, 노아가 받을 때 2가지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멸망의 경고 예언이 하나 들어있었고, 다른 하나는 그 가운데서 노아와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시 뭐뭐 하라고 하지 않고 경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 이 단어의 뜻은 공적으로 일을 시킨다, 이런 전혀 상관없는 뜻이거든요. 공적으로 일을 시키는 것이고, 다음 이것에서 나중에 공적인 일이 부각되어서 신에게 계시를 받는 이런 쪽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신탁을 받기 위해서 물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이런 뜻이 다는데, 그렇죠. 복잡한 단어예요. 그리고 본문에서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뭔가 무게 있게 노아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씀이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무게를 둔다고 그랬죠. 이 말씀에 대해서, 무게가 있는 말씀에 대해서 노아가 그것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였어요. 경외한다라는 이 단어는 경건이라는 것과 같은 단어, 다른 데서 경건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인데, 유는 좋다라는 말이거든요. 신학생들 알죠? 유앙겔리온은 유죠. 세베이아는 반응하다라는 말이, 좋게 반응한다는 말이에요. 옳게 반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좋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좋게 반응하는 것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고, 똑같은 것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네. 칼빈이 경건을 그렇게 많이 말했지만, 칼빈이 생각하는 경건은 이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반응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을 나타내고 흉내를 나타내고 어떤 모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합당한 쪽으로 내가 반응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오늘 본문의 경외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삶의 실천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 말씀에 좋게 반응해야지. 이 말씀이 내게 요구하는 것, 내게 알려주시는 것을 내가 좋게 반응해야지. 합당하게 반응해야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삶의 행동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겠죠. 따지고 보면 노아가 구원을 받은 것은 노아가 방주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경고를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가지는 그의 마음 자세가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좋게 반응해야지. 이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주일날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자극하시고 내게 도전 주시고 내게 지시하실 때 그것을 그냥 좋은 말씀이다 라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지? 어떻게 내 삶에서 이 말씀에 반응하지? 어떻게 내가 이것을 반응해서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보여드리지? 그걸 고민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한 번 말씀이 평생이 바뀌는, 그것 좀 자신 없는데, 그럼 한 번이라도 해봐야지.
어쨌든 내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말씀에 반응하는 태도를 한 번이라도 내가 보여드려야지 라고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실천하는 것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노아가 주의 경고하심 앞에서 경외한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평상시 살았더니 그의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 점점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았더니,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과 구분되다 보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실제로 그 앞에 많은 말씀들의 노아가 똑같은 기준을 가졌을 것인데 그 말씀의 기준을대로 살았을 때는 노아한테 불리했을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노아만 말씀 지키느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왕따 당할 수도 있고 불리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 그 자세가 노아 가족을 구원하게 만드는 열쇠가 된 거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신앙하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눈에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앞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이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 있지만 오늘 너와 같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드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말씀을 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까? 이제 답 다 아시잖아요. 네, 순종했다. 예전부터 다 알고 계시던 답이었죠. 노아가 순종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노아 한번 콕 집어 찾아서 노아한테 비밀만 알려주셔서 노아 너그만 하고 다른 사람한테 절대로 알려주지 마.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네. 노아가 배를 1, 2년 지었습니까? 그 짓는 배를 사람들이 다 알았거든요.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 즉 가볍게 여기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하지 마라 그래도, 성경 말씀이 해라 그래도, 성경 말씀 안 된다 그래도 알고 있으면서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그게 내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가 어제도 별일 없었고 오늘도 별일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런 삶은 얼마든지 영위해 나갈 수 있지만 내 삶에서 나를 결정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에는 부족한 태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내 삶에서 말씀 앞에 실천으로 반응하는 모습에서, 좋게 반응하는 모습에서, 좋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 하나님 저 했습니다, 저 이렇게 살아갑니다라고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 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셨고 그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실천함으로 자기와 자기 가족의 목숨을 구원했던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 앞에 내가 좋게 반응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기준을 가지시고 어떤 말씀이 주어지는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로 노력하는, 나의 행동을 보여드리기로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구원이라는 큰 선물들을 풍성하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